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떠날 때가 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유언으로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뭐 하찮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겠지요. 아주 중요한 말을 중요한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까지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낳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정도로 매우 디모데를 신임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와 바울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지요.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로 2차로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AD 한 67년경쯤 돼가지고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 순교하기 거의 직전에 사람을 보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14개 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라고 그러는데 14개 한 13개라고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13가 그 세 권의 책 중에서 디모데 후서가 가장 늦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지 않니 이 디모데 후서에 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함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하고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함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죠.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 중에서 당연한 굉장히 제일 탑에 올라가는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 강조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것들이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자이다. 아멘. 다시 오실 자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그 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도 하도 많잖아요. 대부분의 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위 먹고 입고 사는 집,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일하죠. 끊임없이. 자기의 안일과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보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전부 다. 단순히 이런 삶의 형태를 보면은 사람은 틀림없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더군다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동일하게 육에 속한 존재이다. 육에 속한 존재는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이죠. 본능이 뭐냐? 먹는 거, 먹어야 된다. 산천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고 살고 자고 생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도 똑같다. 근데 사람이 그 다른 모든 피조물, 육에 속한 존재들과 다른 것이다.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다 함께 이 땅에 사는 이 도탄에 빠진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게 된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사람값에 못하는 사람값에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을 주석에서 원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회가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이 말. 기회가 내한테 내가 전도할 기회가 있나 뭐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뭐 그런 시간이 있나 그런 전도할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핑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내가 하고 싶든지 하고 지금 거기에 기초를 두면 안 된다.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 해야 되는 일.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하는 말은 복음 전파를 못하는 어떤 변명이든지 하지 말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를 못하는 어떤 변명이든지 하지 말고 이렇게. 이거 변명이 통하는 얘기가 아니다. 변명하지 말고 해야 된다. 내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뭐 말주변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몰라서 용기가 없어서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어야 되지 뭐 좀 큰 소리 치지. 내가 지지리도 못 났는데 뭐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 깎인데 우야한 뭐 이런 등등 뭐 별별 그게 용기가 내키지 않고 못하는 해야 될 당위성은 그렇다 카더라에 머물러 있고 못할 당위성은 현실적으로 내게 수도 없이 수두룩하게 많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참 믿음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성격은 뭐 정황상 여러 성경에 나타난 걸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좀 소심한 편이고 좀 내성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지만은 상당히 믿음으로는 주어진 일에 뭐 조금도 뭐 1mm도 오차 없이 뭐 해내고 막 철저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디모데에게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다만 뭐 에베소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에베소 전체를 갖다가 품고 복음화 시키기를 힘쓰라. 거기에는 아무 핑계가 소용없다.
못하는 핑계 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어떤 부탁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던 디모데이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아주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회해서 전국을 찌르는 것이 더 사람을 화들짝 깨어나게 만들죠.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늘 핑계 대고 못한다, 내가 할 의욕도 없고 해보이 뭐하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오락하면 누가 오겠노.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 우리 교회 저를 부임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대를 2대 목회자로 오라고 그러니까 한 7명쯤 왔다 지나갔는데, 올 것 같이 가다면 아이고 목사님 부담스러워 못 가겠습니다. 전부 그래요. 그리고 와서 목회를 하겠다는 것보다 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이거를 거쳐서 내가 장애인 교회를 맡았다라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가는 정거장택 정도로 여깁니다. 보면 알잖아요. 목회자들이 그 정도인데, 보통 성도들은 전도를 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멋지고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춰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자랑 삼아라도 우리 교회 전도 잔치 한다고 가자 이렇게 하지만은, 한락해도 말 몇 가지 나와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대. 오히려 하면 얘기하면 창피스럽고, 너 교회 어디 있는데? 저 가창꽃잡이 있다. 가창. 아이고 그까지 멀었어. 너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자랑할 만한 거는 다 하고, 마지막에 장애인 교회를 가면, 나는 장애인 아닌데 군대 갔다 와 다쳤는데 제가 전도해볼 카드에 목발 짚고 한짝다리 별로 없고 장애인이라가지고 전도지를 주니까 우리 장애인 교회인데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서로 돕고 합시다, 이렇게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꾹 쳐다보니 나는 장애인 아닌데 군대 갔다 다쳤는데, 그 장애인들은 씨가 따로 있는다 생각. 나이 먹으면 다 장애인. 다 장애인. 지난주에 하늘담교회 가서 장애인이 특수한 게 아니다. 몸에 세포만 해도 70조 개가 있다. 뼈마디만 해도 365개가 있다. 이게 50년 쓰고 60년 쓰고 70년 80년 쓰면 다 낡아지고 어느 한 구석 고장 안 나는 데가 없다. 장애가 뭐냐?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장애이지 뭐. 잘 안 보이면 눈 시각장애, 잘 안 들리면 청각장애, 말 잘 못하면 언어장애, 팔다리 잘 못하면 지체장애, 치매 같은 게 와가지고 알츠하이머 이렇게 앓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발달장애,
정신지체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다 장애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핑계 삼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핑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위배되는 겁니다.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못할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내대로 놔두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하신다. 다른 일은 몰라도 생명 구하는 일에 내가 덤비면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입니다. 말씀 전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자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힘써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힘써야 돼. 우리가 뭐 초청전도하고 뭐 4월 셋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할 때 이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불려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항상 힘써. 항상 힘써. 이게 복음 전파다. 항상.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인내가 없으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못 참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아 밭에 보리 갈아놓고 못 참나 못 기다리나 이런 얘기합니다. 보리를 갈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지내고 나서 5월쯤 6월쯤 돼야 누렇게 익잖아요. 그게 뭡니까?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과정. 과정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급하게 오늘 내일 보리 씨앗 떼어놓고 내일 보리비로 가자.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좀 멀리 보면서 하자. 뭐 멀리 보면서. 단기간에 뭐 여러 가지고 내가 안 되네. 막 치 아프라. 이거는 복음 전파하는 자세가 중에는 빵점이에요. 빵점. 차라리 안전한 것보다 못하다. 그 군의 해병대들이 자기네들이 해병대 나오면 기수 관계없이 뭔 일을 하다가 의리를 저버리면은 야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아이가 자기네들 해병대 출신은 그 말은 뭐 항상 통합니다. 한 번 해병대 의리를 주자.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그 의리를 지키는 데는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요소라든지 뭐 방해를 받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뭐 그 의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말아야 된다. 그 산천에 저 남산 위에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겨울에 그 눈이 적설을 해서 그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도 그 사풍이 그렇게 불어와도 홀로 독약청청한다. 소나무 뭐 이 상록수보다 못해 되겠나.
예수 믿는 의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했을 때가 있나요? 네. 가서 꺼주세요. 요새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험 전화 오니까 저는 아예 예배 들어올 때 끕니다. 무음으로 못 씁니다. 이게 말이죠. 참 오래 안 참으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 전도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오래 참 기다려야 됩니다. 묵묵하게. 그 반응에 따라서 호록 이렇게 뭐 안색이 변하고 이러지 말고 오래 기다리고 참고 또 여상하게 또 내일 또 얘기하고 이런 진중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된다 이러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들은 많습니다. 언어를 통해 가르치는 것도 있고 행동을 통해 가르치는 것도 있고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까 최종훈 집사님 기도할 때 이정표 같은 가르침입니다. 길가에 이리 가면은 행정리로 간다, 엘림교회로 간다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육신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호닥호닥 내 한마디 퍽 하면 예수 믿으러 오이소. 예, 가겠습니다. 이래 기대하면 실패합니다. 낙심하고 만정이 떨어집니다. 전도를 가보십시오. 사람을 만정이 떨어지도록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더러서 뭐 하겠네 막 이 가면 죽었다 깨도 전도 뭐 합니다. 그 말없이 때로는 침묵 속에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정표 같은 그런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깨달았어. 나 저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아주 돈에 민감한 사람은 돈에 대한 어떤 가르침,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굉장히 뭐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르치고 뭐 겉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겉으로 이런 사람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전도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가 뭡니까?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매번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불현듯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팍 떠오릅니다. 깨닫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공감할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뭐 그러나 뭐 괜히 하는 소리지 뭐 그러나 아닙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그 대상이 정해지면은 정말 그 아기를 가진 엄마가
상고를 겪듯이 그렇게 10달 동안 태 속에 키우면서 그렇게 조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입던 많이 한 사람 밥도 못 먹잖아요. 그 고통이 그 육신의 아기를 하나 낳는데도 그런데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 낳으려 그러면은 그냥 대충 예수 믿으라 이렇게가 될 것 같으면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말라고 오셨겠어요? 기도로 준비 많이 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하고 기도를 많이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르치는 이정표가 될까?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도록 타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이거는 다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도 없고 가치 기준도 없고 돼가는 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 자본주의의 특색이 경쟁이거든요. 경쟁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고초를 동반합니다. 경쟁은. 그 경쟁의 목적은 승리. 고초를 동반한 경쟁에 죽을 똥 살똥 모르게 힘써서 쟁취한 그 쟁취한 것이 물질이라 그러면, 그게 명예라 그러면, 그게 권력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루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요게 죄의 속성이, 사탄이 마각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지금 어린 아이들 크는 집에 부모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저 멋대로입니다. 적어도 최소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 보았죠. 총선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 아무리 뭐 봐준다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도를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론의 문매를 맞고도 건재하고 마지막까지 당선이 된다. 이게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망가져 있다라는 방증 아닙니까? 세상이 이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윤리도 도덕도 없고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이런 쪽으로 허물어져 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 백성이 통제라 어찌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말했잖아요. 이 경책은 정신을 차리도록 타이르는 겁니다. 교회 대로기 전도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간파한 뒤에도 그래 그러면은 안 됩니다. 교회 전도하러 오는
한 사람은 더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테레비 70인치짜리 테레비 준다. 아니,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 제가 직접 들었어. 서돈 반짜리 금반지 해준다. 이거는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걸러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틀어지게 전도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경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지나 기나 개차반지를 해도 교회만 오면 된다. 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데려다 놔봤자 그날 하루 오거나 말거나 2주 오면 많이 오고 교회 절대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도록 내가 무슨 갑질하는 것처럼 뭐 꼰대라는 말처럼 무슨 뭐 권위를 부리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스타일로 하면 그게 뭐 지 잘못은 고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워서 오히려 천장만장 전도는 캐도 천장만장 달아나겠죠. 아이 그 인간 절대로 안 합니다. 지 잘난 멋을 하는 인간 내가 어떻게 할까?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경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이렇게 설득하고 타이르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본래는 선합니다. 선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크고 막 이기고 극해도 돌아서서 어느 순간에 내가 사실은 좀 양심에 걸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 대부분.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주의하게 하고 주의. 잘못된 일에 주의하도록 하고 앞에서 길을 쫄래쫄래 누구를 인도해 간다 그러면은 야 앞에 여기 진흙탕 구덩이야 요리 돌아가네 따라와 그렇게 그냥 여기는 위험해 독사가 한 마리 먹고 있어 뱀이 다 조금 있어 지나가거든 가자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복음 전파가 뻥 잡는 게 매가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 데려온 것만 아니고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라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윤리적이라든지 최소한 때 신임할 만하다. 굉장히 바르다. 선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것들을 내가 몸소 그네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입술로 나불나불 예수 믿어 있어 천국 갑니다.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내용을 아무것도 없고 포장만 삐까뻔쩍 해놓은 선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받을 때는 아이 기분 좋다 있겠지만은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선물 준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아이고 고맙다. 이런 아무도 없는 것도 포장해가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뜯어보고 아무것도 내용물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몇 줌이라도 입이 미쳤나? 와 이런 걸 싸가라 줄. 우리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서 적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시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육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혼의 삶, 영생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저들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복음화. 어쩌면 우리가 초청 전도를 주고 전도를 한다라는 말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점을 두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제대로 안 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힘쓰는 만큼 내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지고 내가 주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소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준비 잘 해야 그래 내가 자라나자. 내가 자라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권하라는 말 있잖아요. 권하라. 이 권하라는 말 우리는 권할 권자에 쓰는데 이 말은 그 헬라 말 속에서 또 살펴보면 위로하라, 부축이다. 그래 해봐 그래 못할 것 같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봐 부축이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지 알아? 이러면서 자꾸 이게 설득하는 거. 이게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위로하고. 권하는 거는 위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위에 뭐 경책하고 경계하고 무슨 뭐 어쩌고 참고 견디고 항상 힘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권하라고 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에는 대상이 생기거든. 난 위로해줘라. 그 오늘 그 엘림센터에 나온 전도의 인생을 걸라 이충석 목사님, 이 사람 강원도 동강 지역에 가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요즘 이제 교회당을 하나 조만한 동강 그게 이 동강이 요래 흘러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꼭 대한민국 지도 땅 모양 그처럼 생겼습니다. 동강 요래 흘러나오고 거기에 그걸 교회당을 짓고 그렇게 하는 이분이 오늘 그 한번 센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산 고개 하나 넘어서 가면은 아무도 없는데 그 내용 읽어보면서 제가 참 울컥했는데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 아무도 없는 독가촌에 산 넘어 뭐 집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그냥 뭐 이런데요 뭐 어떻습니까? 참 촌으로 가면은
빚듬지도 다 무너지고 없고 다 자식들 따라서 도시로 다 나가고 그 촌노들 그저 할매들 할아버지들 혼자 사는 집이 뻔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거기를 찾아서 가면은 동네 먹이던 개들이 나와서 세상마다 치서대지. 사람들 와서 낯선 사람이 가면은 아예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무시하고 뭐 예수 예자만 꺼내면은 뭐 나는 안 신다 뭐. 그 도망가고 내 바쁩니다 하면 가쁘고. 그렇게 그래도 한 번도 자기 말로는 내가 후회한 적이 없다. 배도 많이 굶고 골고 시골 3월 때부터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도시락 싸들고 뭐 바로게 갈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골짜기에 내려오면 깨끗한 물 있으면 그거 만나는 동안 해도 그날 정신으로는 족하고 그래도 그 가서 한두 사람 만나서 겨우 어렵던 사람의 이야기를 내놓으면 들어보면은 그동안에 그 이야기를 우째 그 작은 가슴에 늙은 가슴에 채워놓고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내 갈 길을 막 저물 때까지 붙들고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자식은 어떻고 우리 영감은 어떻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무슨 고생을 했고 어떻게 되었고 정말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주도 목사님 다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 겉에 보면은 다 제잘난 모습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남산교회 문성교회 섬길 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 내당동 뒷골목으로 가면 오토바이 옆에 jet파크한 오토바이 좀 많은데 옆에 달려있는 거라 그걸 타고 다녔어요. 전도를 하고 신방으로 가보면 골목에 얼마나 좁은지 그 오토바이로 좁은 요게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뭐 다 아프리카 부정 잘 사는 거죠. 지금도 저 내당동 뒷골목이나 저게 그 신천동 요새는 개발 많이 됐으면 신천동 그 뒤에나 또 저 밑에 그 무슨 동 있죠? 김정선 집사님 있는 건너편 동네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효목동 뒤에나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 전도하러 가보면요 한 집에 9집이 사는데 화장실을 하나. 근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휴지고 뭐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왜 화장실이 왜 휴지나 있겠냐? 내가 미쳤나? 많은 사람들 일한 더러운 거 내가 치우고 간다 안 갑니까? 전부 안 치웁니다. 안 치웁니다. 사는 게 엉망진창. 엉망진창. 자식은 자식대로 맨날 어디가 뭐 이상한 짓 하고 훔치고 좀도둑질하고 끌렁한 것들하고 거의 모여가지고 돌아다니고 해코지나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사울도리로 경찰서 잡혀갔다는 거 와가지고 그거 하고
나오면은 내 돈 줘가지고 빨리 안 빼냈다고 행패 부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보기에 좋다 싶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압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어요? 못 배우고 지지리도 없고 못 살고 병들고 이 갈릴리로 왜 가셨을까요? 번함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로 뭔가 가르쳐줘야 되고 다독이고 희망을 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 전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삐까뻔쩍하고 좀 멋진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한 생명을 찾아봤어. 진실로 내가 하는 겉면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다 못한 사람한테 하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지리도 못나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직계 할 일을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 대구 엘리교회 아닙니까? 이게 장애인교회입니다. 장애인교회가 장애인들끼리 모이가지고 왜란 말입니까? 옛날에 안병집 교수라고요. 여기 대구대학에 있는 장애인교회 한다 할게요. 그것도 장로님이 그때 전도사님 몸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물바게스를 하나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전기등을 하나 달 수 있습니까? 왜든 간에 건강한 사람들하고 섞이 가지고 가 있어. 나는 장애인교회 반대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교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끼리 모여가 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승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찌질이도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던 그 정신으로 그 의식으로 그 정성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대구엘리교회 장애인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 막강한 이 사명을 절대로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기다. 왜 그런지 아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개인적인 뭐니 가면서 나는 이게 택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종파는 고사하고 얄궂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계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의 정신이 전쟁이 하는 치르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방방곡곡에 다 그렇습니다.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가자 마지막으로 지금
가자 지금 하마스 모여 있는 지역을 뭐 로에락 합니까? 어디 그 지역 120만 명 모여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을 하죠. 이란도 뭐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뭐 그 전부 다 이란의 그림자 역할하는 것들 아닙니까? 왜 죽이고 왜 죽으면 그게 본정신 제정신입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의 수단 내전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정말 무식한 나라는 세계 어떤 언론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동남아의 미얀마만 해도 지금 미얀마 정부군이 그 조그마한 미얀마 안에 작은 소수 종족이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성인 그 소수 민족이 미얀마 정부군을 압박해가지고 정부군이 지금 한쪽 코너에 몰려서 꼼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중국이 뒤에 도와서 뭐 지금 오세요 폰에 무슨 뭐라 합니까? 우리 그 거짓말 해가 돈 뺏어가는 거 그거 뭐라 하지? 보이스피싱. 이게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미얀마하고 중국 국경지는 2,000명 이상 모여 있다. 그 사람들. 그거 잡는다라는 명목하에서 중국이 응이 돕고 미얀마 엉망진창 젊은 친구들 그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 보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 다 차출해가 부대는데 군에 안 붙들래 간다고 도망가고 숨고 이건 말이 아니는 거죠. 인도 모디 총리 지금 거의 4선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엉망진창이지만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 세상이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세상이 일탈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착 들어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처럼 오래 참으면서 그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내가 똑바른 어떤 표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어떤 정향을 가지고 해야 돼. 대우받고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오면 새돈반 금가락지 준다. 테레비 70인치짜리 테레비 준다. 이런 버전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해라.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해라.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이 부탁을 한 겁니다. 신중해라. 덤벙대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저는 옛날에 007 영화 가끔 봅니다. 봤는데 그 주인공이 어떤 핵폭탄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초를 잽니다. 20초 만에 이걸 해체를 해야 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무슨 허튼 짓 해버리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 수백만 명이 날아갑니다. 그 잭 깎는 그 순간 그거를 허투루 쓰려고 없어.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007 그 가장 필요한 게 신중성입니다. 신중성.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신중이라는 말을 이태계 선생이 신자를 썼습니다. 이게 마음심 옆에 참진자가 있는 게 이게 신자입니다. 마음심 방에 참진자 이게 신자. 흔들리지 않고 좌로 우로 흔들지 않고 무게를 중심을 잡고 큰 유조선 배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이 뭔지 압니까? 센터메타를 잡는 거, 중심을 잡는 거. 그게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은 항해하다가 파도가 조금만 시도 한쪽으로 기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뭐 여지없이 그냥 파손되죠. 물속을 꼬꾸라치 박히고. 그래서 이 신중성 양쪽에 10mm짜리 철판을 떼면은 그걸 비파괴 검사 그 쇠붙이 안에 0.01mm짜리 공기 그 기포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 그거 다 이걸 검사해가지고 한답니다. 요런 철판을 왼쪽에 붙이면 오른쪽에도 그런 철판을 똑같이 무게 0.001mm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같은 걸 다 붙인다. 용접할 때 그 용접봉을 얼마나 쓰느냐 그것까지 따진다. 이게 센터메타를 잡는 하물며 인생의 항로도 내 인생 이 세상을 건너가는 동안에도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라. 조금은 어떠면 이렇고 저렇고 흔들리고 그러고 무게중심을 잡고 그저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웬만한 파워가 쳐도 쫙 가잖아요. 흔들리죠. 고난을 각오해라. 복음 전도하는데 고난 각오해라. 뭐 좋기만 하면 영광만 바라보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반드시 전도자의 일을 해라. 여러분 사는 동안에 주님 부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가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라. 각자 직무, 공무가 뭐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뭐 집사네, 뭐 부르는 그 직무 말고도 자기가 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모두 있습니다. 그 직무를 다하라.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 이걸 직무로 부릅니다. 그 직무를 다하라. 성도는 자기 주일날 자기 자리 지키는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일은 말씀 전파, 즉 복음 전파이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부름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은 것은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직무가 있음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도 주님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3장입니다. 1절 3절